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 말씀 의거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2학년 다닐 때 그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서 전하라.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받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받았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택시 회사도 그때 운영을 해야 되고 기사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는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정리하려고 제가 신학교는 장로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이왕이면 좀 아는 장로, 똑똑한 장로, 참 부질없는 생각이었죠. 장로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어요. 2학년 때 상봉제 때 이제 신학을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마음에 걸려서 한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작정 기도를 정하고서 공주에 있는 국제 금식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금식하는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서 한번 일주일간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거기 부원장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상한 예언 기도라도 해주더라고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고 들어오래요. 예언 기도를 해줘요. 이상하다. 왜 오자마자 내가 원치도 않는 예언 기도를 해줄까? 이상한 얘기를 해서 기분 상해서 저녁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대청산 기도원이 그때 좋았어요. 그래서 대청산 기도원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 오전까지.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 이제 기도를 해도 어떤 응답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그 강대상 밑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런 주님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제 신학교는 그만둬야겠습니다. 라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잠잠하게 앉아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서 전하라.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소명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또 이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도 이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었어야 뭘 전해야 되는지 회개하라. 단순하게 회개하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주님 앞에서 또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이 회개가 분명히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는구나. 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실제적인 구원의 삶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이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는 금방 알아요. 하루 만에도 알 수 있고 이 성경 전체 6개월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깨닫는 건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합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금방 돼요. 근데 이것이 내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리대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그 생명 같은 귀한 말씀으로 알아지면요 분명한 것은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 세상 나라의 삶에서 세상 나라의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개척하는 사람이 변해요. 쉽게 분노하고 잘 싸우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요. 움켜쥐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을 펴고 나눌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돼요. 예. 조금만 일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쉽게 짜증을 내고 또 조금만 일해도 괜히 염려가 되고 근심되던 사람들이 이제 근심과 걱정과 어떤 짜증과 어떠한 그런 성품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으로 살게 하셔요. 문제는 뭐냐? 교회는 다녀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요, 종교인으로 교회 다닙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생물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며 진정한 회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순종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 감하심으로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종들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시기도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실제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때 경험하느냐? 제가 이제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타고난 성질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집덩어리, 고집이 있어요. 센 고집이 있어요. 자기의 아집이 있어요.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못 박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두 손 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할 때에, 그때에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945년 8월 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면서 수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또 3일 후에 8월 9일 날 어떤 일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폭풍, 그 열, 그걸로 인해서, 기회적으로 인해서 합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7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연합군들이요, 67개 도시를 계속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하면서 너희 이제 항복해라, 두 손 들어라. 그럼 더 이상 폭격 안 하고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아주 질겨요. 감히 가자 특공대를 동원해서 막 그냥 죽을 때 같이 죽자고 덤벼드는 아주 그런 땅벌 같은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항복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딱 두 손 드는 거예요. 진작 항복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70만 명이면요, 청주가 지금 85만인가요? 80만인가요? 대략 그렇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8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에. 그렇죠. 네, 우리 김성희 성우님 똑똑하시네요. 네, 외모도 아주 참 멋쟁이지만
그 정도 거의 1000시 인구에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항복한 사람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적습니다. 적어요? 우리 이영도 목사님 진실하시네요. 사실은 적습니다. 또 되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요 항복하도록 굴복하도록 여매양초 모양으로 연단시키고요,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내게도 올 수가 있고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 삶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도록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가진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잘 보관하려고 하는데 새기도 하고요, 대뜻하면서 또 무너지고요, 다양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좀 알면서 삶의 배후에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100%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초대하셔요. 내 생명 안으로, 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잘 되고 형통하는 것도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고,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막 이런 가운데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엔 저도 몰랐어요. 아픔과 눈물과 수치와 조롱과 막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기 시작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러한 고난도 실패도 아픔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없었으면,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몰랐고 하나님 나라를 몰랐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저는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유심추가 부르는 노래인가요? 네,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좀 인생을 살아봐야 깨달아지더라고요. 인생을 좀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 굴복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윗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비록 우리보다 못한 어떤 인간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세워주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딱 두 손 드는 거 있죠? 나단 전쟁에 와서 당신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두 손 잘 듣는 사람, 항복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굴복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대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라고요? 물론 사단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은 못된 성질, 못된 고집, 못된 자존심. 기도. 제가 목표를 하면서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기도 열심히 해요. 밤기도 열심히 해요. 봉사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삶 속에 인간관계 속이든 아니면 어떤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보면은 그때 막 흔들어 놓으면요, 항복했나 안 했나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인물이 있어요. 김익동 목사님.
그 예수님 만나서 딱 주선 들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깡패였어요. 그 유명 깡패. 장날 그 사람 안 만나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떠한 그 뭐랄까 바램이었대. 왜? 만나면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 알았습니다. 주님이 계시군요. 주님 앞에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고장을 냈다고 하잖아요. 이제 과거의 기믹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 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믹도라는 분이 여기 코털을 좀 길렀는가 봐요. 근데 누가 옆에서 살았나 죽었나 실제로 그걸 한번 실험한 사람이 있었대요. 코털이나 여기를 뽑았대 한번 건드렸대요. 이야, 예수님 때문에 너 살았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 누가 건드려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어질 때 이런 삶이 시작되고 이러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 수십 년 동안 통해서 그냥 깨닫고 알고 다져진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그래야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야만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묶인 거 있으면 풀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체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 전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 전하면 허공에 쳐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에, 나의 복음이 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회개가 무엇이냐? 그냥 원어로 말씀드리면요, 메타노니아, 방향을 바꾸다. 좀 더 또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삶의 방향을 바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은 세상이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그의 주인으로 돼요. 근데 이러한 삶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은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들한테 인정받을 거 인정받고 좋은 집 좋은 차, 이 세상 육적인 것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온통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사랑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요. 사단은 또 그렇게 속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곳에 살아남이 있어요. 그곳에 구원이 있어요. 그곳에 용서도 있어요. 그곳에 복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러 오셨구나. 나를 살리러 오셨구나. 나의 죄와 그러한 저주를 묶임에서 풀어주러 오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예수님 계십니까? 네. 우리 김상희 성모님이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잘하실까요? 정말 계십니까? 네. 네. 예수님이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 신앙생활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냥 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냥 뭐 이렇게 거의 살아갈 때가 많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왜 기도 생활해야 됩니까? 왜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잊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매일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정신없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가면 갈수록 어둠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삼키려고 해요. 이러한 때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이 돌이킴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삶 속에 오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괜히 힘들어요. 교회 다녀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어둠의 영역에 물려있어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는 간증하잖아요. 요번에 21일 다니엘 기도에 또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네, 주제를 따로 있겠는데 이거 항상 나와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가장 축복의 삶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한 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회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주님 앞에 제가 서두에 홍복하는 거다, 굴복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나라를 바꾸는 거다, 생각을 바꾸는 거다, 마음을 바꾸는 거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적인 회개가 있어요. 지적으로 죄를 알고 깨닫는 것이죠. 아, 죄가 이것이 죄였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남한테 도움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 버는 돈을 몇백억 되는데도 학교에다 내놓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교회 나왔더니만 맨날 죄인이라고 하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괜히 마음만 걸린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또 여러분 아무리 겉은 선하게 살아도요, 우리 속에서는요 미워할 거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이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때로는 말로 죄 짓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내가 죄인이구나.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사랑하며 살으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적인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달으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도 종교인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죄인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아, 내가 그동안 선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예수님 위해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지적인 회개, 1단계 어떤 회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회개가 있냐면요, 참된 회개가 있어요. 참된 회개를 하면요, 이제 사람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아, 과거에는 내 인생은 내 것으로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아, 주인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삶. 그럴 때에 변화가 와요. 인격의 변화가 와요. 열매가 맺어져요. 증거가 있어요.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감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아우, 내가 그 사람하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죠. 그죠? 자백할 수 있죠. 그러고서는 여전히 돌아서면 또 원상태로 가는 거.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깊은 회개가 있어요. 마음의 동기. 뭐랄까, 이 생각이나 말이나 이것은 뭐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마음의 동기가 삐뚤어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어떤 부분에 또 내가 또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동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동기까지도 찾아내서 아유, 내가 이런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동기로 주님 앞에서 내가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까지도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깊은 회개지요. 여러분, 이 회개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현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그런 과정을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부르시고, 야, 너희를 이제 사람 닦는 업으로 너희들을 이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를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제가 드리면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살아남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시기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오히려 흐트러지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열매 맺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사람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의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비결이 있는데, 그물과 배와 아버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죠? 복 주시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 네가 할 것이 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죠.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요, 계속 하나님은요,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를 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첫째는 그물, 두 번째는 배, 세 번째는 아버지 집,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이 그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어떠한 삶의 방식, 내 방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죠? 각자 자기 방식이 있거든요. 아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상관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이 있거든요. 또, 요 배가 있잖아요. 이건 수단을 의미해요. 사람마다 자기 방법, 자기 수단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제껴놔요. 주님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딱 서기 전에는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또 여기 아버지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했던 것. 뭔가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나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일에 도움이 되시는 천지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러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방식으로,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주님의 말씀 외에 이거 없으면 나 못 산다고 하는 그런 것 붙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정리해야 돼요.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물교회 출입하는 여러분들이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그분의 치유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또 묶인 것에서 풀려지는,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포도 될 때로는 내 영혼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너는 순복할지어다 스스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육체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육체야 기종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항복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세력들은 모든 방해도 그분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여전히 묶여있어요. 생각 속에 묶여있고 마음 속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아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아멘. 그런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